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대구 노회에서 중직자 수련회를 하나교회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김성윤 목사님이라고 진주 세원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귀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자기가 정은주 목사님, 서울에 제일 큰 우리 교회지요. 예원교회인데 서울에 그건 예원교회고 진주 그거는 세원교회고 거기는 한 6천 명 모이고 내가 가보니까 어제 제 세원교회 가봤거든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성윤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 옆에 떠 가가지고 형님 예원교회하고 세원교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정은주 목사님 워낙 가짜내가지고 웃으시니까 아니 형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원교회하고 세원교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목사님이 아무 대답 안 하니까 김성윤 목사님이 우리 세원교회가 이깁니다 고 얘기했대요. 그래 정은 좀 어째서 그러니까 예원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우리 세원교회는 절대 제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제자 3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원교회는 절대 제자가 얼마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소리를 뻥 치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전도 제자들 때문에 저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강의하는데 어제 세원교회 가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세원교회 찾아가는데 제가 그 목사님 평소에도 알지만은 뭐 때문에 큰 소리 쳤는가 가면서 그 교회의 입구에 들어가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강의하러 가도 사실은 은혜 받고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를 어디에 지어놨냐면은 저 논두렁 끝까지 가가지고 산 밑에다가 지어놨는데 한 길에서 보면은 교회가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옆에 뭐가 있냐? 논밭 못이 있습니다. 근데 논밭이 있어도 우리 RUTC처럼 길이 좀 넓으면 안 좋겠어요.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경운기 가는 길이요. 경운기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1km 들어가가지고 가는데 논 사이에 경운기 길, 그 다음에 그 위에 못이 있으면 경운기 길, 이래가지고는 기찻길 가면 기차 그 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이 안에 교회가 있을까? 모르면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꼭 절간 같은 데다가 교회를 지어놨는 거예요. 교회 있고 뭐 이렇게 집 하나 있고요. 제가 가면서 뭘 느꼈나 하면은 제자가 아니고는 여기 못 오겠구나. 절대 제자가 아니고는 여기 예배 드리러 안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려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냐.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따라가 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환경이 너무 좋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거야. 렘넌트인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차 타고 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근데 저 밖 안에서 차가 오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차가 비킬 수가 없는 길이에요. 비킬 수가 없는 길. 유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은 절벽 위에 지어놔도 교회당 지어놔도 줄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도대체 이해 못했는데 제가 세원교회 가봐가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는 절대 제자가 아니면은 안 오겠구나.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아는 성도만이 이곳에 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쪽에 갔다 한번 옮겨보면 얼마나 올까. 그래서 제가 예원하고 세원하고 붙으면은 세원이 이기겠구나.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이 실현되는 걸 볼 때에 안 흔들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고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아니고 실현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때부터 안 흔들리는 거예요. 큰 시험 드셨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들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큰 시험 뒤에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배해놨구나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도록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속이더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래 들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니까요. 내 옛날의 생각이 참 틀린 것이 많았구나. 늘 옳고 그른 거 따졌고요, 맞고 틀리는 거 따졌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내게 덕이 되고 저 사람은 내게 손해가 되고, 그런 걸로 자꾸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를 통해서 저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 내게 붙여놨느냐? 하나님이 실수해서 붙여놨느냐? 네가 먼저 복음 깨닫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이게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예전 생각이 전부 틀린 거 있죠. 저는 설교하면서 볼 때에 한 특징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항상 보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도 알거든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때에 따라서는 큰 은혜 주시고 둘째는 그냥 보통으로 하시고도 뭐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큰 은혜를 주시거나 하면은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이 좋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안 왔구나 하고 살피시는 분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자기에게 고쳐야 될 메시지가 나오면은 시험 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많은 생명 없는 자들이 귀에 즐거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중직자 되어지고, 때로는 중세교회는 그런 분들이 추기경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교황이 되어져 가지고 중세교회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실현 자리에 있구나 확인하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구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실현되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느냐? 저는요, 가서 내가 은혜 받아요. 가서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축복된 자리에 와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가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진주라는 곳은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 신학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이 잘 안 되어지고 확신이 잘 안 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전도의 확신이 없고 내가 답을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신학하다가 그만두고 회사 생활하는데 진주까지 왔었다고. 진주까지 와서 착실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로로서도 신앙생활하고 다 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진주에서 사표를 쓰고 내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 이곳에 증인으로 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거 아는 분들이요, 교회당을 산골짜기에 갖다 세워놨는데도 거기에 불평함 없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새벽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 총각이 있다, 그런 처녀가 있다, 지금 당장 붙드셔야 돼요. 예? 우리 처녀 총각들, 저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 두 말 안 하고 붙들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희한하게 내 얘기만 하네, 또 누가 일러줬나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나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또 그런 일들을 평소에 많이 느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네. 이러면도 우리 여기에 선교대회 한다고 항구자 하면 얼마 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꼭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있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마침 내 앞에 딱 맞았어. 저는 보통 성금 얘기를 강조 잘 안 합니다. 11조 혹 가다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딱 얘기했습니다. 아니, 선교사 초청 항구자 안 하느냐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점심 먹으러 들었는데 바로 딱 얘기하니까 생각지 않는 질문을 제가 던지니까 당황해가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나갔었어요. 오후 예배 때 항구자를 딱 올렸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콩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부담 줘서 이 애가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교역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는 거 아닌가, 괜히 얘기해서 오늘 오후에 단번에 올리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아이가 있는데 친정에, 그러니까 뭐니까 장모님이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계속 봐줬대요. 근데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었으면은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 애가 용돈을 안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개 집사, 내가 아이를 한 달 동안 봐줬는데 용돈도 안 주나? 네 그 용돈을 갖다가 선교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장모님이 얘기해가지고 두 쪽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갖다 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저곳에 역사하고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응답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분명히 현장 가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은 고생시켰었어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놓아주면 좋겠는데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고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억지로 얘기를 피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면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아주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버려야 되는데 믿는 즉시 잘 돼버리고 기도하는 즉시 응답 와쁘고 하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건 어떨 때 핍박하고 돌아오는 건 어떨 적엔 더 고생하고 돌아오는 건 어떨 적엔 부도 나쁘고 돌아오는 건 어떨 적에는 더 원망 듣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뭔가? 400년 동안 희생제사를 놓친 거예요. 400년 동안 희생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놓쳐 있다가 완전히 속국되고 노예 생활하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내게 응답이 지금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네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네가 평생도록 잡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가다가 또 팽기치고 그 다음에 또 네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응답이 늦어지고 왜 응답은 빨리 오고 이유를, 응답이 빨리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응답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를 알아야 되고, 응답이 늦게 온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왜 응답이 늦게 오느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중요한 희생제사 400년 동안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치시느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400년 동안 그 후손들도 그래, 피 언약을 놓치면 400년 동안 고생하는구나, 400년 만에 그거 회복하니까 해방이 되고 출애굽이 되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구나, 그거 하나 알리려고. 우리가 단번에 응답받으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그거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손자들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잊어붙다고 얘기한다니까. 어디 놔도 옷 놔두고 와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이 대부분 여기에 속습니다. 금방 응답 오고 안 오고,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왜 더 힘드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쏟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더 힘들다, 교회 오니 더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 말합니다.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그럼 뭐를 얘기해요? 피언약이 아니면 절대 해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바로의 그 권세가 절대 안 깨진다, 그거 하나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강박하지만은 하나님이 깨뜨리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부수면 부서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바로 사단 마귀가 꺾여진다는 것을 하나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 사실 모르면은 구약 아무리 읽어도 10년 된 기도 그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여기 시험 들고 저기 시험 들고 응답 받는 거 좋아하고 응답 늦으면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피언약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안 놓아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피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금방 응답 받는 거 여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늦느냐, 거기에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희생제사 잊은 히브리인들 400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오늘 뭘 합니까?
희생 안 드리면 우리가 저주 재앙 받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종교 생활 하는데 그게 뭐가 따르느냐? 저주 재앙이 나라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되느냐? 나는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재앙이 들어닥치느냐? 복음 놓치고 아무리 헌신해도 저주 재앙이 들어와요. 벽돌 아무리 열심히 끊고 많이 굽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굽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는 게으르고 할 짓이 없어서 너희가 그 얘기하는구나. 악한 사단은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놓아주지 않으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의 세력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다, 그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놓고 아무리 성공해도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 언약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40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애국 세상이에요. 바로왕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돌 굽는 거, 그거는 죄의 노예 생활이에요. 복음 놓치면은 죄의 노예 생활. 400년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나이 나면 다 죽는다. 그거는요, 후대들이 복음 놓치면 후대들이 전부 다 죽는 걸 말해요. 근데 어느 날 희생을 드려라, 피 언약, 그걸 하나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피 언약이 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원죄,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온갖 더러운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뤘다 하셨는데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 이 언약 제대로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400년 동안 고생시켜가지고 그 후대들은 절대로 그거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다락방은 뭐 때문에 자꾸 오직 하느냐? 지금 500년 지나가지고 오직 믿음 하는 것도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되었지만은 2000년 지나니까 교회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또 신학은 혼합주의 신학이 되고 다원주의 신학이 되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없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오직 복음 얘기하는 전도자를 세워놔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100번 읽어도 그는 100번 읽은 것이지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내보내고 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나 설명합니다. 피 언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를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뭐 했느냐? 교회 와서 내가 뭐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 이전에 이 고백이 없는 충성과 이 고백이 없는 헌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다가 충성하고 헌신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것을 모르면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나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서 죄, 죽음, 지옥, 하나님 떠난 거, 이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불신자 바로왕 당연히 고생하고 멸망받아야 돼요. 이거 놓친 이스라엘 백성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거 안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로 하나님이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400년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왕에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건 안 꺾여지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왕을 꺾어야, 바로왕을 쳐야, 그래야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사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권세로 깨뜨릴 때에 우리를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피는 구원의 길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언제 쓰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에 믿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가 그때서 가게 되는 거예요. 80이 넘었지만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모세는 쓰임을 받았고,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 되고, 문둥병이 걸렸다 낫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문둥병 뱉다 낫고 그다음에 병 걸렸다 낫고 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훌륭한 믿음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뭐 차 사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괜찮아가지고 그대 믿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게,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현된 걸 듣고, 홍해 갈라지는 거, 요단 갈라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바로왕을 통해서 거부하게 하는 거 보이지만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오늘 우리 문제 앞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저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 왜 저렇게 저거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야 되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 우리가 70년 60년 동안 봐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알고 전도 안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일이 안 되니까 모세가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라케가 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게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에 흑암이 꺾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얼음당했을 때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참된 지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보고 속지 말고, 현실을 보고 속지 말고, 진실을 보면서 진실 보고서 그 다음에 것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에 또 연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세워가지고 쓰시기를 원하는데, 영적 사실 중에는 악한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영적 사실을 알 때에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 뭘 얘기합니까?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세계는 자꾸 어려워집니다. 의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언약을 잡아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 피언약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 출애굽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일으키고, 그러면서 또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 무너지게 할 때에 언제 썼습니까?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제발 불신앙하지 마라. 영적으로 보면은 벌써 그들의 간담은 녹았고, 그들은 성문을 잠가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보면 저게 왜 무너지냐? 그 우리 돈 닫고 그게 무너지겠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침묵해라. 하나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이스라엘이 피언약이 하나 될 때에 유월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이스라엘이 7일 동안 기도로 하나 됐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향해 방향 맞출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전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 돼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릇이 커가지고 어떻게 제3국이라 하는 그 나라와, 그리고 다섯째 큰 저 브라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 거죠. 정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11조 했다. 은혜교회는 재정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교회가 똑같이 뭐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선교 회원금을 했다.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제3국과 그 다음에 브라질 하고도 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남아요. 안 했다.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올 한 해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사명 가진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알아들으니까, 한 사람 절대 제자 모세가 알아들으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오늘 또 한 사람 이 피언약 깨닫고,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가정도 구원하시고 민족도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는 민족 구원, 민족 복음화 한 팀이 중요해요. 이제 브라질에 들어옵니다. 그럼 브라질에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면은 27주 브라질에 곳곳에 뭐가 세워지냐?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옛틀을 깨는 새틀. 그거 아는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여기에서 우리 한 팀은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인데 교역자는 현장 목회 회복하고 중직자는 현장 전도 시스템을 세워주고 우리 렘넌트는 RUTC 속에서 학업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번 대회 통해 아시아와 브라질에 세워질 그 한 사람, 일어날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놓고 우리 은혜교회가 준비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한 시스템이 중요한데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명받은 절대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이 일어나서 민족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피 언약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